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해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삶이 행복하십니까? 아니라고 고개 저으시는 분들이 더 많으십니다. 지금 그렇다면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왜 우리는 지금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그리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왜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요즘 신혼 같아서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요즘 정 떨어져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뭐죠? 오늘 이 자리에서 물어보면 아마 사람들마다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거 물어보면 각자마다 다 다를 겁니다. 오늘 달랐다 또 내일 또 달라지고 기준이 없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월세방에 살면서 세끼 먹는 것으로도 행복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40평 넘는 자기 집에 살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인상 쓰고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른 걸까요? 그거는 그 모든 행복의 기준이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마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환경을 바라보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건강 때문에 건강이 안 좋은 것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인생에서 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불행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나는 이 건강이 안 좋은 것 때문에 내가 주변의 사람들 돌아볼 줄 알게 되었고 이 건강 안 좋은 것 때문에 내 음식 귀한 거 알게 되었고 인생 사는 거 시간이 귀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똑같은 건강이 안 좋은데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 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 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환경을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 세상에서 이렇게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이렇게 보면은요,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저것 때문에 그렇다. 이 핑계를 제일 많이 댑니다. 불행한 이유를 자기 마음에서 시작한다고 생각 안 하고 저것 때문에 그렇다고, 내 남편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내 아내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내 자녀가 남들 자녀처럼 안 돼서 내가 불행하다고, 모든 이유가 불행한 이유가 다 다른 환경이 있습니다. 자기 잘못은 없습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이 다 핑계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자신이 지금 불행하다고 여기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똑같지 않으십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아니면 교회에서 신앙 못하는 이유도 그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내 잘못은 하나도 없죠. 이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합니다. 다른 것들 때문에 그렇다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이것으로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행복하지 않을 때는요, 행복하지 않은 정확한 이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만약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정확하지 않은 채 처방을 내렸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않은 채 약을 아무거나 썼다, 무조건 좋은 약이라고 막 먹인다, 그러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불행한 이유를 나는 저것 때문에 그렇다, 그럼 그거 해결해 주면 행복해질까요? 그래 진다 그러면 진짜 좋은 건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불행의 이유, 진짜 이유를 내가 찾아서 우리 인생 얼마든지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계속 불행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 안 들어도 상관없고요. 그러나 정말로 내 불행,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좀 행복하게 살아보자, 하루를 살더라도 좀 웃으면서 살아보자, 더군다나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정확하게 내가 지금 불행하게 되는 이유,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를 정확하게 진단해 봐야 합니다. 어디서 진단하면 될까요? 병원 가서요? 아니면 친구들 만나서요? 아닙니다. 우리 성경 말씀 앞에서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과연 내 인생이 불행하고 행복한 게 맞는 건지 정확하게 검사해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유들을 정확하게 찾지 못한 채 우리는 계속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요, 불행한 어떤 환경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때로는 아플 때 있고, 예수님 잘 믿어도 가정에 우환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한 채 넘어가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런 문제들이 또 생겼을 때 또 실수하고 또 불평하고 또 불행하다 또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내게 생긴 그 문제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다시는 실수 안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다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행복이 사라지고 인생이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그냥 하루 지나가니까 산다, 이렇게 산다 그러면 참 불행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눈 뜨니까 그냥 살아간다,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참 그 불행한 인생 아닐까요? 그 인생들 주님께서 얼마든지 다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한평생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상 속에서 은혜 가운데 정말로 복되게 기쁘게 웃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사라지게 만드는 요인들이 자꾸 생긴다 그러면 그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죠. 확인해서 그거 다시 고쳐놔야 되죠. 그래서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고난이 계속 겹치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겹치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만 지어놓으면, 정말 열심히 지어놓으면 옆에 있는 미디안이나 아말렉 동방 나라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자기들이 시큰 고생해놓고 또 고난 당하고.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한 현상입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들을 영원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정말로 풍요로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그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해서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힘들어서 죽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를 찾지 않은 채 계속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풍요로운 땅에서, 은혜의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풍성한 그 축복의 땅에서 굶주려서 힘들어서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모습 혹시 아닐까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교회 나오는 거 말고요. 물론 교회 나오는 것도 진짜 힘드셨어요. 물론 이 중에는 모태신앙이 있어서 처음부터 교회 나온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닌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나오기까지,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때로는 내 고집과 싸우기도 하고, 내 자존심 가지고 뭔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버티던 그런 고집, 자존심 다 꺾어지고, 때로는 교회 가면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런 생각 때문에 교회 가서 아무 유익도 없다는 그런 생각, 그것도 다 꺾어지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 이 힘들게 진짜 예수님 믿고 때로는 억압받으면서 때로는 핍박당하면서 예수님 믿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얼굴에 인상이 펴져야 되고 행복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또 인상 쓰고 있고 살기 힘들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정말로 불행한 일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풍성한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서 힘들어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수고해서 땀 흘려 얻은 거 자기 거 하나도 안 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지만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혹시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십니까? 예수님 믿고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모르겠다고. 내 예수님 믿고 있는데 내 남편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예수님 믿고 있는데 내 자식들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불평들과 원망들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어려움과 고난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불행을 느끼고 있다는 건 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내려고 하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궁핍한 생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나면 정말 행복해져야 되는데 도대체 안 행복해지는 이유가 뭘까? 결국에는 그 이유를 찾아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해답이 6절 말씀에 드디어 나옵니다. 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의 백성들이 너무 궁핍해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라는 것은 이것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것 때문에라는 단어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그런 삶 속에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교훈을 얻어야만 행복해집니다. 그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말씀하는지를 깨달아야만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라는 교훈, 그것 때문에 받아야 될 교훈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린 채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 아기들이,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손으로 집어가지고 입으로 집어넣습니다. 그 감각을 느껴보는 거죠. 뭔지. 그래서 음식만 넣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뭐 다른 물건도 막 넣고 아무거나 막 넣습니다. 자기 손가락도 막 넣고, 자기 손가락 자기 깨물고 자기가 혼자 울고, 그 입으로, 무조건 입으로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 찬 것, 뜨거운 것 아무 데나 손 막 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막 뜨거운 물컵이 있습니다. 그럼 아이가 거기에 손을 딱 대려 그러면은 우리 할머니나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애비 안 돼 하면서 손등을 딱 친다든지 하죠. 그런데도 또 손이 싹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때립니다. 안 된다고, 애비 이거 큰일 난다고. 그런데도 계속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다 그런 건 아닌데 가끔씩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럼 대보라고 손을 살짝 대봅니다. 그럼 대보면 깜짝 놀랍니다. 뜨거워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손대라고 손을 끌어당기면은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 애가,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는 그 어린 아기가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뜨거운 거 알고 실수 안 하려고 그걸 교훈을 삼아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우리 어른들이, 인생을 이만큼 산 우리들이 인생 속에서 불행이 자꾸 겹쳐지고 내 인생이 예수님을 믿는데 뭔가 자꾸 인상이 쓰여지고 힘들어진다. 그러면 그 속에서 교훈을 찾아내어서 다시 실수 안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갓난아기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어떻게든 빨리 시간 지나기를 바라고,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얻는 주님의 교훈을 받지 못한 채 지나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고난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리고 계속 고난이 겹쳐지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렇게 신방을 갈 때, 이렇게 병원에 신방을 간다거나 뭐 수술을 하신 분들을 신방을 가면은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빨리 낫게 해주세요라고, 물론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거는, 낫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은 거는 시간이 지나면 나을 수도 있고, 좋은 약 쓰면 나을 수도 있고, 뭐 수술 좋은 의사 만나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걸 통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뭐를 말씀하신 걸까, 그거를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지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하지 않은 채 빨리 해결되기만을 바라면은,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얻는 교훈을 받지 못한 채 지나가면은 또다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또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또 불행하다 말할 거고, 인생이 왜 이러냐 하고 또 한탄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얻는 교훈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것 때문에 얻어야 될 그 고난이 자꾸 생기고, 농사만 열심히 지어놓으면은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농사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군이 쳐들어와서 막 빼앗아 간다면은,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간다 그러면은 이걸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뜻을 찾아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몇 년을 지나가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은 7년이 지나갔다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7년 동안 하나님께 안 물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생기는 거,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생기는 거, 그거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지나가면 그게, 그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행복이 될 거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팔자소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운명 따지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찾고 묻고 듣고, 그렇게 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려면은, 모든 인생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려면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신앙의 교훈을 다시 회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7년 만에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드디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이제서야 깨달은 거죠.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이제서야 깨닫는다는 게. 그 7년 동안 그러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고난은 고난대로 겪고, 7년 동안 교훈은 교훈대로 못 겪고, 은혜는 은혜대로 없고, 불행은 불행대로 겪고, 그러면서 7년이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런 시간들이, 그렇게 낭비되는 시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신앙이 정말로 바르게 한다, 신앙을 정말로 좋게 한다는 이 말씀을, 물론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다면 신앙이라는 것은 깨닫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감정이나 어떤 마음, 내가 기분이 요즘 좋다, 교회 가니까 행복하더라, 이런 기분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게 맞다, 이렇게 깨닫고 돌이키는 것,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드디어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고난의 문제가 이게 결코 그냥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디어 냉철하게 나아가서 돌아봤더니,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르짖었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디어 이제서야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이제 묻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었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서야 이것이 너희들의 죄 때문이라고. 여기에서 우리 하나 알아야 될 사실, 여기에서 너희들의 죄 때문이라고 이것을 깨닫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어떻게 하셨냐면 한 선지자를 보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선지자, 6장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이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군 때문에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자기들은 열심히 사는데 문제는 적군이에요. 아말렉과 미디안과 동방 나라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 적군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적군을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을 기르든지 경제력을 키우든지 어떤 식으로든 힘을 길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군대 장관을 보내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강대국의 한 왕을 보내든지 해가지고 힘을 줘야 해결이 될 문제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문제가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냈다는 뜻은 이게 너희들의 신앙 문제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불행의 이유는 신앙의 문제 때문입니다. 환경 문제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거나,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하여 내가 감사하지 못하거나, 내 신앙의 문제가 흔들려져 있기 때문에 삶에 불행이 생기고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지, 절대로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신앙 문제 때문이라고. 지금까지 너희를 지켜준 나와의 관계를 너희들 스스로 끊어버리고 너희들 힘으로 살려고 했던 너희들의 죄악, 불신 때문이라고. 이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미디안 때문에 그렇다고, 적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그런, 우리 처음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도 그랬지만, 살면서 내가 참 인생이 이렇게 된 거 참 불행한 이유, 그게 전부 다 남 탓이라는 거죠. 내 때문이 아니고, 내 신앙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지 못하는 내 남편, 내 아내가 문제지, 나는 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당신이 더 기도 안 해서 그런 거라고. 그리고 교회 다른 성도님들이 기도 안 해서 그런 거라고. 항상 다른 사람들 핑계를 대면서 내 신앙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면 내가 행복해져야 되는데 행복하지를 또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내 자신 다시 물어봐야 되죠. 천주교에서 한때 좀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때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천주교에서. 어떤 캠페인이었냐면 내 탓이요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이 그건 내 때문이다, 내 탓이다. 그걸 고백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먼저,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남의 눈에 있는
그런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 먼저 보라고. 그 신앙이 회복되었을 때 진정으로 행복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걸 이 천주교, 거기도 성경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런 신앙을 한번 캠페인으로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천주교가 많이 좀 개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이 우리들에게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 삶의 문제에 있어서 내 삶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내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것이 내 탓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일단 실습을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하든지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내 탓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탓입니다. 예, 제가 이제부터 질문할 테니까 무조건 끝에는 그 대답을 하십시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가정의 남편의 웃음이 없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예, 하셔야 됩니다. 가정의 아내들이 웃지 못하는 이유는? 네.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에서 문제와 갈등이 있는 이유는? 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친척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이웃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 탓을 진정으로 고백하십시오. 이 신앙을 진정으로 고백하십시오. 내 자신을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생긴 문제가 환경 탓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들의 문제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먼저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의 문제라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너희들 탓이다 하면서 그 두 가지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사기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아멘.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문제 때문인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너희들 그 애굽 땅, 고통받던 땅에서 해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 은혜를 지금 너희들 잊고 산다고.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매일매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거 잊어버리면은 곧 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인생이 불행해지고 내 마음에 어둠이 생기는 게 느껴질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눈꽃만큼의 은혜라도 받았다는 거 기억나면은 마음이 밝아집니다. 행복해집니다. 내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힘이 납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만큼 은혜를 주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저 성도님들, 저 권사님에 비해서는 나는 별로 은혜를 못 받은 것 같다고, 나는 기도하는데 별로 그런 은혜가 없는 것 같다고. 정말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정말로 뒤돌아보십시오. 저는 저 자신을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제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은혜를 주셨다면 제 인생 이만큼 못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기도하지 않은 것조차도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내 인생에 대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다 기도했기 때문에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그 문제 내가 미리 기도하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때로는 긍휼로, 은혜로 때로는 막아주시고 때로는 넘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지, 내 신앙 열심히 한 것 때문에, 내 기도 열심히 한 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면 여기까지도 오지 못합니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주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말씀대로 산 것보다 하나님은 내 그 작은 말씀 하나 순종하는 거, 그거 보면서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들을 기억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이,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돌아보시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못 받은 것보다 받은 게 훨씬 많으실 겁니다. 그거 알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거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너들 그 고통받는 땅에서, 그 고난의 땅에서 건져준 자가 도대체 누군데 그거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불행하다고 말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런 일 생기는 거 아니냐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에 빠진 이유, 두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그 말씀 안 들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 집 빨리 자기 집 사고 빨리 자기 돈 벌고 자기 편안하게 사는데 거기에 시간을 더 많이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그 시간을 더 많이 썼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벽 기도 설교를 하면서 스바 여왕, 에디오피아 여왕에 대한 얘기를 잠시 드렸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이 솔로몬의 그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려고 먼 길을 왔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디오피아 여왕이 한가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최소한 에디오피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려 그러면 최소한 몇 주에서 몇 달 걸리는 과정입니다. 왔다가 돌아가려면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몇 주간 몇 달간 나라를 비운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잘못하면 나라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은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지혜를 들으면 오히려 세상을, 이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거 다 포기하고 한가해서 온 게 아니고 바쁘고 할 일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귀하다 여겨서 그 자리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과연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내 인생의 시간을 많이 쏟고 있느냐는 겁니다. 과연 주일의 예배와 오후 찬양 예배와 수요 기도회와 그것도 안 돼서 매일이라도 말씀 더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새벽마다 나오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것이죠. 옛날 선조 때나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할 내용이 아니죠. 선조 때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선조 때가 그 많은 풍성한 신앙의 축복과 은혜를 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기만 했다면 7년 지나기 전에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듣고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안 들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시간을 안 쏟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듣는데 온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이 수요 기도에 오는 이 시간을, 이것보다도 이 시간에 더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 여기 안 오면은 더 큰 내 인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더 귀한 기회가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수천 배 더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 듣고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쏟으십시오.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소홀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간의 모든 고난을 정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 이것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 그 고난 때문에 드디어 이제서야 그래라도 하나님 다시 찾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문제를 발견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다,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님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되었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오히려 믿음의 눈을 들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제 얘기를 하면서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중3 때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불행하다 생각했습니다. 남들은 아버지가 벌어주는 돈에 학교 가고 그랬는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 힘으로 제가 돈을 벌어서 살아야 되니 저는 불행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때 저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것을 이제는 감사하다고, 대신 나한테는 언제 어디서나 불러도 나한테 응답하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감사하다고. 그때부터 문제만 생기면 저는 기도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새벽에 나갔고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없으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디 구할 데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게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그 불행이 오히려 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그때서야, 오히려 어린 나이지만 그때 저는 그 은혜를 조금이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저는 중3 때 폐결핵,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폐결핵도 걸렸고, 그때부터 몸도 망가져서 허리 디스크에다가 과민성 대장염도 걸리고, 그래서 몇 달 동안 고생하고, 저는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잠깐은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 감사한 것은 그것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확실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내 몸 이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병 걸려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행복한 겁니다. 아,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은 채 가장 아름다운 부활의 몸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게 정말로 죽을 병이 걸려본 사람들은 더 확신이 갑니다.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고 오히려 저는 그것 때문에 제가 천국에 대한 이 소망과 확신이 더 커졌다는 거, 그래서 저는 더 감사합니다. 때로는 돈이 없어서, 대학 다니면서 신학대에 다니면서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할 때 그걸 불행이라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 없으니까 등록금 고지서 가지고 강대상에 올려놓고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뭐 그럴 때 써보는 거죠. 뭐 어차피 구할 데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기도의 열정과 은혜를 그때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열심을 다해 열정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요. 왜냐하면 그건 대충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대충 기도하고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일어설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그 다음 학기에라도 학교에서 쫓겨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얘기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도 다 있을 겁니다. 그거를 지금까지 불행이다고, 그것 때문에 불행이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 안 하는 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 있고, 신방하면은 기도 제목들 엄청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상 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래도 더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이런 신앙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그거 감사하셔야 합니다. 너무 잘 되면 솔직하게 하나님 찾겠습니까? 너무 잘 되면 수요 기도회까지 오시겠어요? 너무 잘 되면 새벽 기도 나오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 있고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나온 거죠. 그게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것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그걸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오히려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인생에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 그것을 불행이다 여기지 말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고, 갑자기 내가 이해 못하는 문제가 생겼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더 자세히 들어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물론 그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기도하면서 지나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모든 불행들을, 모든 문제들을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더 잘 섬기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해서 앞으로 우리 남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인상들이 더욱더 행복으로 기쁨으로 바뀌어져서 당당하게 살아갈 줄 아는,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줄 아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뜻을 믿으니까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 거룩한 땅에 와서 궁핍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묻지 않은 채 7년을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7년째 이제서야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그것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고, 그 고난의 이유를 묻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 삶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계심을 더 강하게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눈을 들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